시편 103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음성으로 다 같이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예배는 밤에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새벽에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낮에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밤에 드리는 예배를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에 드리는 예배를 새벽 예배, 또 낮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주일 예배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 감동이 있는가 하면 밤, 어둠의 시간이죠. 절망의 밤, 또 슬픔의 밤, 아주 고뇌의 밤,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기특해 하시고 그래도 감동을 받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매맞고 참 고통스러운 가운데 밤중쯤 되어 하나님을 찬미할새 옥토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죠. 묶인 것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밤에 드리는 예배고,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는요, 이 새벽은 뭐냐면 낮과 밤이 이렇게 교차하는 시간이에요.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터오는,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정말 어둠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통쾌하게 쫓겨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부분 위대한 구원의 행동, 승리의 행동, 통쾌한 승리는 주로 이 새벽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시간도 한밤중에 부활하신 게 아니고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온갖 종류의 밤이 오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하나님의 새벽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3편은 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시입니다. 저자는 다윗. 특별히 이 다윗이 자신이 전에 지은 죄로 몸고생, 마음고생, 또 영혼의 고생을 경험하다가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그를 용서해 주셨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노래한 그런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내 영혼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영혼과의 대화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노래요,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제는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Forget not. 옛날에 물망초라는 그런 화초 중에 물망초라고 있죠.
이 영어로 하면은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마세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다구치고 있습니다. 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잊고 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이유는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네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렇죠? 자신의 흉악한 끔찍한 죄악을 사해 주신 그것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줄줄이 또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가 셀 수 없이 많으므로 이것을 하나하나 카운트하면서 내 영혼아 그 은택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때를 따라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냥 from time to time, 그냥 이렇게 생각날 때만 그렇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세 가지 표현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은 거예요. 항상, all the time, in all circumstances. 시간적으로는 중간에 이렇게 비는 부분 없이 all the time, 항상.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꼭 이런 때만 감사하고 저런 경우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노르웨이의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사탄이 커다란 창고를 짓고 각종 씨앗을 그 창고에다가 다 저장을 하였답니다. 그 씨앗의 종류는 보니까 미움, 슬픔, 눈물, 실망, 좌절 등등 하나같이 인간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못된 종류의 씨앗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씨앗을 그냥 인간의 마음속에다 뿌리기만 하면 싹이 얼마나 잘 나는지 비료를 안 줘도 그냥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씨앗을 가지고 generation to generation,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걸 뿌려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씨앗을 갖다 뿌려도 씨앗이 자라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이런 못된 종류의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씨앗이 자라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전설이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싶지만 그냥 흘려보내기가 참 너무 아까운 이야기예요. 그죠? 얼마나 이 감사하는 마음이 소중한가. 이 사탄의 모든 괴계도 물리칠 수 있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특효약이 바로 이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에덴 동산, 그러면 모든 것을 갖춘 낙원 아닙니까? 에덴 동산.
그런데 왜 인간이 거기서 실족했을까? 그것도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무죄한 상태에서 어떻게 처음 인간이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꼬꾸라질 수 있었을까? 가만히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3장을 읽어보니까 다 있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었더라고요. 뭘까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참 감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이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았다는 규절이 있는지. 저도 어느 날 그 성경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1% 부족했구나. 2% 부족했구나. 그 틈을 사탄이 틈을 탔구나. 거기다가 저 씨앗을 뿌렸구나. 저들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만 있었다면 사단이 아무리 와서 그 못된 씨앗을 뿌렸어도 그것이 자라지를 않았을 텐데, 다 있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감사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날개가 없으면 새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서도 이 감사는 그냥 신앙생활의 어떤 한 조그만 부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고, 감사가 없는 마음 속에서는 사탄이 틈을 타기가 쉬운 것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또 각종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택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그리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은 전에 큰 죄를 범했다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를 받은 그런 전과자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어보면 before와 after, 이것이 아주 구구절절히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전에는 내가 이랬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내가 전에 어두움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끔하게 공의로 심판하셔도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므로 내 영혼아, 행여나 지금 상황이 좋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지난날에 내가 어둠 속에 있었던 사실을 까먹지 말고 하나님의 은택을 늘 송축하며 감사하며 살라. 다윗도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막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 노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리고 구구절절히 우리의 상황과 너무 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번에는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주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서 1절부터 14절까지 이번에는 한 절씩 한번 교독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 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